할렐루야, 10월 29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어제에 이어서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영화와 부귀도 누려봤지만 고난과 역경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어제 함께 살펴보신 말씀에서 나누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악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출세를 하고 잘되고 번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 때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악인의 불의함과 그들의 형통함을 보거든 불평하거나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라고 다윗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을 다시 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행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고 다윗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은 아주 엎드러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32편에서도 다윗이 참 회개할 것을 미루고 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셨냐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인 이유는 죄를 짓지만은 넘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와 혼란 가운데 혹은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매번 번성하고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나 믿지 않는 삶이 거의 일반인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으스대며 사는 것을 볼 때 시기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도 더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 오케이션에서 이렇게 나르시는 은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깨닫게 하심과 또 사건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안연하고 놀라거나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진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넘어지더라도 그를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면은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그것이 아주 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또 역경과 난관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참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러한 일들이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졌고 회복 불가능, 재생 불가능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지금 받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어뮤즈먼트 파크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식스 플래그 같은데 아이들이 놀이기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참 여기저기 궁금한 데도 많고 혼자 뛰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빠는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그 손을 꼭 붙잡고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다가 밑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그러나 아빠의 손에 아이가 잡혀 있으면은 넘어지려 하다가도 낚아채게 되면은 잡아채 올리면은 아이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무릎도 까지지 않고 몸도 다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저들은 넘어지면은 세워줄 자가 없지만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잡았던 손도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아주십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의 세대와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힘듭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혹독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을 팬데믹이 시작하여서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되고 있다고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강력한 손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시간에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보게 되면은 금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목소리만 크게 하고 음식만 우리가 굶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용서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마음에 참 원한 맺히거나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오해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성도입니다. 가정의 또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됩니다. 오해하게 되면은 계속하여서 오해가 진행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송사와 재판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송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재판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 송사와 재판 가운데 일들을 이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에게 지금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의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이 혐의와 의심을 거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참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식물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되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남들은 다 용서하고 또 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는 잘 대화하면서도 권력, 친척,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숨지 않고 있는가, 숨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음문 닫고 방문 걸어 잠그고 두문 볼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관심과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내 고난과 역경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양식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오해나 또 이 어떤 이 흉악의 결박,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나 멍해의 줄, 오해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이것들을 참 정리하시고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계속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되는 일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뛰는 아버지 건강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하여서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허리케인 제타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입니다. 운전길에 주님과 함께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되게 하시고 미국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하여서 또 대통령과 또 내각들과 그리고 모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